이 땅에 살면서 원수들의 속임과 그들의 관계와 쾌락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어찌든지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쩌든지 교회를 세우는 데 방해하려고 가진 계략과 술수를 씁니다. 그러한 모든 세상의 권세 앞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서 세상 가운데 이긴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 그 말씀이 급박하고 내가 당장 지켜 살아야 되고 내 삶 속에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자를 한 판을 다 먹고 부족해가지고 설절면에 그 사모니까 하나 더 먹으라 했더니 좀 하나 먹고 있지. 목사님이 만약에 세 쪽 다 먹었어 봐. 아이고야. 얼마나 저기 먹고 싶겠어. 지금은 한창 먹고 싶을 때 잘 먹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절제가 되냐고. 그러니까 동생 질절절 따라다니. 두 개 동생은 두 개 도망다니거든. 예. 어쩔 수 없어. 생명이라는 것이 자기가 필요한 거 동생이 뭐가 없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어렸을 때 우리 바울이하고 시온 참 종소 거의 비슷해. 형이 다 뺏어 먹었다고 맨날. 우리 형이 다 뺏어 먹었다고. 다 뺏어 먹었다. 먹는 거 참. 그러니까 형은 항상 살쪄 있고 동생은 빼짝 말아가 있었고. 내가 어렸을 때도 그렇잖아. 그렇게. 지금 보면 오히려 안 먹은 게 낫지. 무조건 잘만 많이만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186장. 내 주의 복음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나를 죄없다 여겨주시고 내 죄를 사하신 주님, 내가 이제 거룩한 자로 살 때에 그 거룩이 정말 예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내가 가정 가운데, 내가 세상 속에 예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잠시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지우거나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새록새록 내 삶 속에 매 순간 매 순간 기억되어지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마음껏 써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이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존귀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많은 영혼 가운데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모습이고 아버지 기도하고 낫게 하고 안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의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열심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주님의 거룩이 마음껏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참신령의 역사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를 받게 합당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자로 사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음을 알아 내 삶을 통해서 영광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매 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록새록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여 복을 받고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속에 깨닫는 영이 있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히 깨달아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규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을 예수님이 흘리신 모든 보혈의 공로가 떼지 아니하여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껏 드러날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보혈에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헛된 예수의 죽음이 되지 않도록 예수가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약정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을 이루기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며 담대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10장을 다 오늘 10장을 다 설교할 거거든요. 근데 10장 다 올 필요 없고 16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휘둘리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리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리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의 길.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다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첫 번째 한 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라고 시켰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면은 우리가 다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드시 생명을 일을 하다 보면 핍박하는 일이 생겨진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진짜 핍박할 때 두려운 자가 누군가를 알라고 이제 다음 파티에 이제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그 핍박하고 세상 권세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인가? 진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그분 앞에 두려워할 건가?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에 대해서 두려울 자를 이제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를 이제 예수님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검을 주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상 줄 자를 지금 하나님은 상 줄 자를 찾고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전 제자들을 부르고 상 주는 데까지 이러한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이 그냥 의미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또 검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을 막 싹 죽여버리라는 뜻이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원리가 안 맞죠. 베드로에게 예수님 우리가 검을 준비할까? 아니다. 검을 가지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또 여기서는 검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는 그 세상에 말하는 싸워서 이길 그 검을 얘기하는 줄 알지만 성경은 말씀의 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말씀의 검을 가져라. 히브리서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검처럼 예리하여 그래서 결국은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셔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를
아는 자가 되어질 때 이제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뭐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전도를 시켰어요. 전도를 일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좋아가지고 다 좋아하고 막 생명주의니까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핍박이 와버립니다. 핍박이 오니까 핍박 오니까 사람들이 좋아를 하냐면 다 그걸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싫지? 그게 나쁘지? 총톡에 잡혀가고 막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달리면 나쁘지? 그러나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걸 알아라. 누가 두려우냐? 너에게 영혼의 생명을 주실 자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말씀에 검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36절에 가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러한 자는 결국 상을 못 받겠다는 거죠. 합당치 않다는 건 상을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부터 상 받는 데는 글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미나 아비를 그러면 나보다 더 사랑한다. 그 뜻은 뭘까요?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 이것이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빨리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0절에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게 상 받을 자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해서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라니까 애기들한테 물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 없는 아주 어린 아이, 아이고 이거 언제 클까 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자라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갓 태어났다든지 이제 아이고 천방부층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양육해서 그를 이제 어떻게 하면 물 한 모금이라도 주어가지고 살게 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려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애들 하나 키워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자람으로 인하여 이제 소자 같은 그들이 말씀에 아직 어린 애들은 말씀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남으로 인하여 그 자람이 이제 장성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 것을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자에게 말씀을 주던 소자에게 말씀을 주던 우리는 수집하는 일만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여기 위에서 보면 말씀의 검을 가지라. 내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겁니다. 그게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그 칼 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가정 안에 말씀 없는 자와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전쟁 나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마. 근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형제간이 막 그것에 그냥 분분하니까 막 아비나 어미나 하고 막 어떻게 막 싸우는 것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어미가 저쪽으로 가는데 엄마 성경이 이렇게 하겠어. 아니 내로 가라고 했는데 엄마 여기 성경 좀 봐봐.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으로
분별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수지라는 것이 아니고 집안 한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내 신앙생활, 내 가정에 상받을 일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나온다. 이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검을 가지고 어떻게 선명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내 부모나 내 자식이나 그들의 육체의 생각으로 끌려가지 말고 말씀의 검을 선별해서 히브리 4장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영력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건 뭐라는 겁니까? 그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받을 자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찌르는 것 같고 쪼개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검이 들어가 버리면 막 찌르는 것 같고 쪼개는 것 같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 버리니까 아유 도대체 저 무슨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가정 안에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운 분란이 일어날 때 내 부모나 내 자식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의 검이신 그 말씀에 의해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상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전도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전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할 때 생명 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이런 마음 가지면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급박해. 아이고 저 사람 이제 얼마 못 살 텐데 저러다가 진짜 하면 지옥 가는 거 뻔한데 그럼 마음이 어떻게 촉박해지죠? 아까 내가 전도하면서 88세 된 분한테 아이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하나님 모르고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왔다가 짐승처럼 그냥 가고 만다면 괜찮은데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어서 종교가 생기고요. 만약에 제가 영혼이 없다면 제가 영혼이 없다면요 저 종교 생활 안 하고 목사 안 해요. 정말 그런데 저는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목사가 어르신 나하고 처명인데 뭘 내가 그렇게 내가 마음 답답하고 안타까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올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어른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근데 어르신은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저보다는 빨리 가시는 일이 확실한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내가 막 얼마나 안타까워서 소소하다 했더니 이분이 가만히 그렇게 그런 거야. 이래. 계속 그때 내가 한 30분 떠들었나? 나중에 보니까 여기 마스크가 다 젖었어. 얼마나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막 그래 내가 이제 마침 영혼과 육체는 같다니 그러고 죽어든지. 근데 기대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거 싫대도. 요번 주에 다음 주에 내가 오시면 다음 주에 여쭤볼 거예요. 꼭 가세요. 부인은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러겠어요? 내가 왜 그러겠냐고. 내일이 언제 어떻게 보니까 그분은 눈이 여기 밑에가 새까마 그러니까 언제인지 몰라. 여기가 새까맣다는 것을 벌써 눈 밑이 새까맣다는 거는 뭔가 이제 밝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그러면 곧 돌아가시겠어요 이러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급박한 거야. 촉급한 거야. 그 영혼 저 영혼 부인은 교회 다닌다면서 본인은 안 다니고 이 촉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이가 촉급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언젠가 다니겠지 뭐 그게 아니고 저 영혼 내일이라도 또 돌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세요. 우리 건물에 있는 2층에 있는
분이 나이는 그렇게 많아. 60 간 넘은 것 같아. 나보다 조금 한두 살 위 같은데 이분이 일도 안 다니면서 그러면 착해가지고 거의 맨날 청소해가지고 내가 아유 어떻게 어디도 안 다니시고 그래.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수술하고 뭐해서 다리 수술하고 서리 수술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일 못 다니는데 빨리 나왔었는데 저번에 나가서 일하는데 하루 반나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반나절하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내가 얘기를 했죠. 내가 카이로프락틱을 전문가인데 그거 의사가 못 고치는 거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한번 오시라고.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이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라고는 않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손 올리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고쳤다. 그러니까 한번 올르셔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 올라가야죠.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러고 안 보여. 그래서 한 두 달 넘었나? 3달 정도 됐나? 아유 이상하나? 근데 아줌마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아저씨 어디 가셨어요? 예. 뭐 걸렸다고? 아니야 종합병원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반 병원이 못 있어서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야. 3개월 사이. 내가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허리를 만지면서 했으면 그거 복음이라도 들었을 텐데 내가 아이고 야 기회를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게. 그때 그날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녁에 밥 먹으러 올라가면서 잠깐 앉아가지고 서서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거 다음에 오겠지 뭐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오겠지 뭐. 그런데 연락이 없고 사람이 뭐 들어가는 적이 없고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올라가지. 여자는 잘 모르니까 들어가려고 문 열려고 하는데 202호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열고 얘기한 거야. 아이고 어떻게 남편분을 어떻게 어디 가셨어요? 병원에 계셔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쓰러지고요. 무슨 파킨슨도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태로 요양을 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날 가서 들어가서 내가 아이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 만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해줬어야 되는데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했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기회를 항상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 못 만나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가 그 사람 가는 거예요. 왜? 파킨슨 왔죠. 허리 못 쓰죠. 욕창 걸리죠. 그럼 끝나는 거죠.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얼마든 60한 5, 6세 정도 된 것 같아. 내가 부인을 보니까 엄청나게 젊더라고. 그러면 한 5년 차이면 60도 안 됐어. 내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여자가 차려서 그늘 속에서 봐서 그런지 진짜 40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생머리에서 그런지 내가 예쁘게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40 중반이나 5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혼자 사냐고 이제. 그 한숨 꺼지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가 우리는 항상 있는 것으로 오해해버리면 안 돼요. 촉박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만들면 노인네들은 이렇게 여러 명 있을 때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똑똑해가지고요. 거기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있고 말쟁이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기회가 이렇게 따로 떨어지면 그때 얘기하죠. 집에 가는 사람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교회는 다녀오셨어요? 내가 그동안 하는 걸 자기네들이 다 좋은 걸 알으니까 거부는 못 하잖아요. 그래 아이고 그러셨군요. 내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유익하더라고. 오늘 또 두 사람 만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커피 주고 이럴 거 있었던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이게 참 동네가 큰 것 같은데 여기 경남 아파트 1, 2, 3, 5차가 다 뺑돌로 있어가지고 크질 않아요. 요 동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네 안에 우리가 선을 자꾸 쌓으면 결국은 저들의 여파가 하나님의
어떠한 작업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우리가 좀 급하지만 왜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이 어떠한 급박한 마음 때문에 목표가 있어서 우리가 빨리 한 명이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어떠한 이런 급박한 마음이 있으면 급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하나님이 안 보내주면 끝까지 한다는 목표를 둔다면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동네가 다 제자들의 안전히 소문나게 되고 그러면은 저들이 이충명 목사가 저 사람이 이단일 일은 없겠구나. 저 목사가 나쁜 목사는 아닌 것 같구나. 그러다 보면 한 명, 두 명 이렇게 소문나고 보면 결국은 부흥될 것은 저는 확신한데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해야 촉박한 거죠. 왜? 올해 목표를 100명으로 채워놨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촉박해서 그렇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조급해져야 돼요. 저 사람 오늘 만나면 다시는 뭐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저 사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겠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저 사람 만나게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곧바로 뭐 명예기를 했나, 공부를 가르쳐주기는가, 전도하라고 가르쳐주기는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만 그냥 뭐 또 특별히 예수님이 양육을 해주기를 했나, 하나님 나라 이렇다고 가르쳐주기라 그냥 가서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너희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그러나 공짜 받았으니까 너희 공짜로 막 해줘라. 이런 식으로 막 예수님이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병든 자고 치료받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대신 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이 있음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가 이걸 안고 전도해 보세요. 내 삶 속에 돈이라는 핍박이 오지 안 오겠어요? 그 평안이 돈으로 있어가지고 내 평안이 있었어. 근데 평안이 없어져 그래. 막 없어지는 핍박이 오죠. 목사님도 지금 용돈 안 번 지가 지금 4개월 되니까 점점 막 그냥 쪼여오는데요.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핍박이 다른 게 핍박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핍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용돈 안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쓰긴 써야 되고 내가 교회 재정을 안 갖다 쓰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 핍박이 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또 다시 세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성도리라면 목사에 가겠어요. 가서 용돈 잠깐 벌다가 뭐 또 다시 뭐 오겠지만 그러면은 뭐가 못 되겠냐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 올해 목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핍박이요? 18절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 이게 총독들과 임금이라고 하면 어느 관세자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 주는 자들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돈에 관한 내게 생명 주는 자의 그 권세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끌려가리. 임금은 생명 주는 자잖아요. 육체의 생명. 그러니까 총독도 문제예요. 그 지역에 있는 나에게 생명에 관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죠.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러한 핍박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이것은 뭐 하겠어요?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너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가르쳐 주시겠다 이겁니다. 그냥 말만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총독과 그러한 내 육체의 생명에 관해서 이러한 문제가 오고 저러한 문제가 와서 내가 핍박을 당할 그때 너희가 그들에 의해서 죽지 않도록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지 않도록 지혜를 줘서 물질도 받아내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말씀만이라면 나중에 여기 검을 어떻게 하는 검을 주러 왔느니라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만 준다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만이라면 나중에 검을 주러 왔느니라 이 검이 아니라 말씀을 주러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 같은 맥락으로 둬야 돼요. 근데 여기는 검으로 표현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랍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을 살 때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총독들, 임금들에 의해서 우리 물질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가 막 좁혀올 때 우리가 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핍박받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뭘 하신다고? 그때 말할 것을 주시니 그때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핍박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핍박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 안 받고 그냥 좋게 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핍박을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상으로 우리에게 이 땅의 육체의 것도 필요한 대로 주시게 하시고 말할 것을 주시잖아요. 말할 것 그때 필요한 것 우리가 필요한 거 얻어내고 받아내고 얼마든지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핍박을 작정하고 각오하고 해야지 그냥 이만큼 그냥 항상 성경 전하고 나면 나중에 보니까 막 전도 다니고 막 나중에 보니까 막 세계적으로 막 그냥 강사로 뛰고 막 간증하고 야 좋다 그쪽으로만 모아버리면 이거는 큰 오산이 되어버립니다. 뭐라 핍박이 있으면 알아야 돼요. 핍박을 어떻게 한다고? 그런데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그 핍박을 이기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낸 자, 말씀의 검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들을 이루고 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룬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을 이렇게 한 테마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테마를 마태복음 10장. 그러니까 제가 외우고 나니까 이런 테마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쪽 부분에 외우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테마로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확 들려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핍박은 사실은 좋은 거예요. 왜?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증인되어진 모습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전도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에 있어서 총독과 임금들에게 핍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않냐고 나 부르신 그분 앞에 상받기 위하여 두려울 자를 진짜 두려울 자, 그 두려울 자를 알고 상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총독과 임금들에 의한 핍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이 너희 삶 속에 있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검을 주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소유한 자로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가? 제자들에게만 얘기한 건가? 내가 그럼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그러면 나도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하나님 정말 핍박을 받는 증거를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마침내는 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나님께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기억해 주고 알기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금 말씀을 못 들어서 저들이 죽어가고 멸망해가고 내일 모레 곧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감각하게 문둥병자처럼 정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주고 전도자로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말씀의 검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기억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알아 몸과 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 영광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고 전하고 마침내는 우리가 상받는 그러한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고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아 핍박을 겸하여 받아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핍박을 받더라도 말씀의 검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작정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한 믿음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0장을 내가 잘 받아낸 자로 살게 하소서. 이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